오늘 찬양을 하면서 최근에 휴일에만 제가 서는 것 같은 네. 왜 성도님들이 좀 적게 오셨을까? 지난주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니 휴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휴일에 나오신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쉽지 않은 우리 또 인사말 나누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네, 쉽지 않죠? 네. 오늘은 회복이라는 주제를 우리 신앙생활과 한번 연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 사는 시각장애인 혹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여리고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여리고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학생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 여리고에 살던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물으셨던 이 질문을 동일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야,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아무개야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가장 먼저 구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나 즉시 낳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금요 기도회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아무개야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시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구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 어떤 학생은 지금 자신의 몸에 두드러기가 심하니 그것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고, 또 한 친구는 너무나 진지하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한 저도 놀랄 만큼 자신이 회복되고 싶은 것은 한 글자, 순수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시기 질투하고 기분 상하는 것, 또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회복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 못지않은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의 대답이자 마음의 소원을 들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의 신앙 고백 못지않은 그 진지하고 소중한 고백이라 그 친구가 그때 보낸 문자를 곱씹어 몇 번씩이나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직은 이른 감이 있지만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지, 혹은 이미 계획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티켓팅을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여름 휴가를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보낼 경우 다른 어떤 준비보다 중요한 이 자동차 점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휴가를 갈 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를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서 자동차 점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에 하나 유사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가족과 며칠 동안 보낼 그 휴가 기간에 그 일주일이 되었든 며칠이 되었든 그 여름 휴가를 위해 이렇게 자동차를 점검하고 또 체크하는데 성도님들의 그 영적 상태는 얼마나 자주 점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자문해 본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0년 혹은 50년 한 교회, 시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성도님들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은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입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과 친밀해져 가고 계십니까? 그 영성의 깊이가 심화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로 악화되고 계십니까? 누구보다 우리 교회에서 이것저것 마치 나은 사람 없으면 시흥교가 돌아가지 않을 것만 같은 칭찬받을 만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봉사를 하고 있는 이유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자주 부르시는 찬송가 259장 2절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삶의 현장인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교회에서 이 신실한 모습과 동일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소위 민낯이라 할 수 있는 연약함, 더 나아가서 완악함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우리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모습이 가장 성경적이며 복음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입니까? 어디에서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가장 정직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먼저는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그것은 왜입니까? 금요기도를 오늘같이 금토주일 이른바 황금 연휴에도 다른 곳이 아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 정도 되시면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집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계심을, 오늘 마지막 찬양이 주님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시흥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닮기 위함 혹은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 증명해내기 위해 사용하는 부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동시에 사실상 그런 요소들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내 봉사활동이나 혹은 교인으로서 그 종교 행위를 초월하는 삶,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언제나 옳다고 여겨지는 참된 가치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부단히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전 존재를 통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분도 필요하고 때로는 교회 제도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교회 정치도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이라는 호칭으로 불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사실상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교회에서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믿음의 이유, 존재의 이유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지 신약의 말씀 두 구절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PPT를 참고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쓰여진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며 자녀는 또한 자녀다워야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 이 젊은 세대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장점을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세대라 말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젊은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진지한 것을 회피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영화들은 러닝타임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죠. 하지만 오늘 회피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것은 비교적 선호하지만 조금이라도 심각한 것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정도의 신앙에 열심이 있다면 다소 지루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의미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하고 그 연습과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때로는 참 따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성가실 정도로 귀찮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우리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품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구절에서의 포인트는 성숙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변화입니다. 나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교회 다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 특정 사건을 통해 그로 인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달라진 나의 삶을 통해, 그러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런 말 혹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집을, 하나님이 내 남편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러이러하게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이러이러한 위치로 지금으로보다 한 단계 도약시켜서 지금과 전혀 다른 상태로 그런 위치로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그로 인해 어떻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굉장한 조건절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꾸만 하나님과의 어떤 밀당이랄까요? 하나님과의 어떤 조건을 자꾸만 설정하려고 들지 말고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나의 예배의 동기,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린 나의 태도나 자세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고단한 시간에 집에 가서 바로 자기 딱 좋은 이 시간에 굳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가? 나 자신이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싱숭생숭 혹은 무미건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언제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달라지고 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 이런 관념을 이제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더 노골적으로 말해보면 오늘과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훗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결국 천국의 기쁨을 그곳에서 누리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상의 자리, 일상의 은혜가 예비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연습을, 천국을 누리는 연습을 날마다 해 나가야 합니다. 천국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저는 과학을 너무나 못하지만 대기권과 성층권이라는 그 하늘 위 어느 지점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마치 근두원 타고 구름 타고 우리도 같이 그 구름에 에녹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서 그 지점에 있게 되는, 천국의 고층 아파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죠. 때때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내 등에 걸려있는 마치 너무 버거운 삶의 십자가가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크게 느껴져 그로 인해 하루하루 세상살이가 고달파 이곳의 삶이 빨리 정리되고 하루 빨리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성도님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천국을 하늘에 있는 어떤 지점, 죽으면 가게 되는 이 지옥에 반대되는 어떤 영역 정도로 특별히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 여쭤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럼 천국의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운전할 때 자주 이용하시는 그 요즘에 볼보인가요? 유명한 고가 차량도 이 T맵과 이렇게 제휴한다고 나올 정도로 T맵이 정말 대세인데요. T맵을 치면 천국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어디 있냐는 바리새인의 질문 앞에 우리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다소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 엉뚱한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PPT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목사 고시 칠 때 본문이기도 한데요, 거기 설교 본문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분명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쓰인 대로 지금도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절대주의가 통하던 예전에는 있었고 첨단 과학 시대인 지금은 고리타분하다 못해 폐기 처분해야 하는 교리 중 하나가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저 사후세계의 일이나 사후세계에 가게 되는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어떤 관광 코스가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에게 마치 발등에 등처럼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누려야만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되고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 매 순간의 예배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조차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성도님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진정 바라고 있는가? 이제부터라도 성도님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혹은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 보여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 심지어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눈 뜨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나부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지를 나를 통해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우리가 같이 참고 구절을 읽었던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이 성숙했다는 말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변했다는 것이죠.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매주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 나오지 않으면 다리라도 부러질까 봐, 어떤 나쁜 기운이 우리 가정을 덮칠까 봐 그런 마치 주술적인 신앙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저 점검 차원에 머물지 말고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는 입술의 동의가 아니라 돌이키고 고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자주 설명하는데 회개는 유턴이라고 가르칩니다. 잘못 왔다면 자존심 부릴 게 아니라 좀 억울하고 좀 아까워도 그때라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고친다는 것이 개선이 아닙니까? 이제라도 좀 더 의미 있고 이전보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직분자로서 나의 사회생활과 나의 가정생활은 지금까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예배드린 태도는 어떠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성경의 가치관에 입각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것을 겨울이 마치 시기하는 것처럼 잠시 꽃샘추위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로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먼지 덮인 성경책을 꺼내시어 말씀 읽는 시간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더 나아가 복음 전하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성령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에 의해서 우연히 전해진 복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또 다른 누군가가 언제 이 자리에 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일들이 다시금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게 될 때 그로 인해 달라진 나의 생각과 나의 말, 나의 행동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갈 때 그로 인해 몇 달 후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혀 달라진 나의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놓게 되고 그로 인해 내 삶이 이전보다는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이고 필수입니다. 수험생들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 틀린 문제를 체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다시는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함이듯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의미 없는 시간이나 활동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고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 한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